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귀한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시편을 묵상하고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시편은 굉장히 장구하죠. 이 시편의 기록 연대는 다윗 시대인 BC 1000년부터 BC 200년 사이로 약 800년의 세월에 걸쳐서 기록되고 편찬의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집성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집성되었죠. 이 시편은 원래 찬양과 기도의 두 가지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시편을 통해서 성도들은 또 찬양과 기도를 배우게 되었고요. 또 공동체적인 그러한 요소가 강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예배에 많이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그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이 시편을 짧은 그 시편 구절들을 암송하면서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시편은 생활 가운데 많이 또한 예배 경건한 예배 가운데 많이 암송이 되어져서 읊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편의 시들은요 시인들이 체험한 신앙을 노래한 시들로 묶어져 있습니다. 시편은 그냥 시죠. 시, 찬양시, 기도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노래한 그러한 시들로 여호와 신앙이라는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편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노래이지만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간 자신을 향한 그러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이 느끼는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터질 듯한 기쁨과 신뢰는 물론이고 불안과 그리고 간구하고 호소가 솔직하게 담겨져 있는 곳이 바로 시편입니다. 켈빈은 이것을 갖다가 영혼의 기도, 영혼의 거울이라고 말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말씀들이 거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은 아래에 인간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린 그러한 고백과 간구와 같은 그러한 모음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고 지시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을 적시고 또 새로운 결단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감동을 추구하는 말씀이 바로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이 굉장히 장구하죠. 길게 쭉쭉 늘어나는 건데요. 이 구조상 보면 1편, 오늘 말씀 나눈 이 시편 1편은 시편 150편까지 있잖아요. 시편은 서론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150편은 결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가 성령으로 끝이 납니다. 이 형태, 시편의 이 형태는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구분해야 하는데 공헌한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길게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를. 그런데 이 시를 분류를 해서 체계적으로 딱딱 정리를 해놓은 학자가 있습니다. 19세기 말 헤르만 gunkel이라는 학자가 시편을 5가지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시편을 분류하는데 많은 공헌을 한 사람이죠. 오늘날 학자들이 이 시편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주로 이 헤르만 gunkel이 분류한 이 분류에 의해서 시편을 기록하고 또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이 헤르만 gunkel은요 5가지로 분류했는데, 찬양시, 그리고 탄식시, 감사시, 군왕시, 지혜시, 이렇게 5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모호하게 분류한 것들이 있지만 주로 이것을 바탕으로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편이 장대한 이 시를 헤르만 gunkel이 학자가 또 정리해서 분류했다는 것이 오늘날 큰 공헌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게 비평학적인 분석에서도 동료되지 않고 이 시편은 복음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고 그 선포된 그 말씀들을 해석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긴 역사를 가지고 오면서도 변함없이 그대로 지켜온 것이 참 신기하고 놀랐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오래전에 기록된 그 말씀 지금까지 오면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놀랍습니다. 이 시편은요 성경의 가장 한가운데 있죠.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심장이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칼빈과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그 시절에 굉장히 힘들었죠. 많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 시편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그 고난들을 극복하는 처방을 이 시편에 하나님께로부터 찾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시편은 사람들의 감정, 가슴을 울리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 중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성경의 심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함없는 그러한 시편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제 시편을 헤르만 gunkel이 분류해 놓은 것들을 정리해서 이 옥스포드 대사전에 의해서 보편적으로 이제 분류해 놓은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시편 1편 지혜시로 구분된다고 했죠. 지혜시로 분류하는데요. 이 전체를 여는 서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의인의 길, 악인의 길, 2가지의 길을 이 인류에게 요약을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편에서요. 인생의 길은 2가지, 여러 가지 길도 많이 있죠. 2가지 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2가지 길을 강조하고 그 복을 선포하면서 인생의 풍요함을 위해서는 율법, 말씀이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시편 1편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라고 시편 1편에 이 말씀을 많이 암송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지혜시로 구분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2 부류의 사람,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특히 이 시인은 의인은 번영과 악인은 멸망을 이렇게 대비하고 있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시작으로 하면서 6절 마지막 부분에는 망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의인과 악인의 결론을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를 읽는 사람들은 삶의 경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삶에서 어떤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단순하고 소박한 문체를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 히브리 시의 특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일반적이고 그리고 또 점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시편의 표현 방법입니다. 그리고 토라 시편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시편이 1편에는 이게 6절 보면 짧은 구절, 1절에서 6절까지 시편 1편은 굉장히 짧은 구절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안에 함축된 엄청난 하나님의 구심점, 중심적인 핵심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시편 전체의 이 내용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맨 앞장에, 시편 시작의 맨 앞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모두 66권에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율법을 가까이 하고 또 그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은 우리가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이 시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장 중심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의 율법을 멀리하고 죄악의 길을 택하는 것은 스스로 파멸에 내던져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 말씀, 짧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성경의 가장 중심인 1편에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 간단하게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인정하시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로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아주 짧은 원 센텐스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축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그러죠.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사람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와 불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복잡하게 어렵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딱 두 가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여기도 의인의 길이냐 악인의 길이냐, 그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도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 이러한 삶을 여기서 명시해 놓았는데 도대체 복 있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우리 그냥 굉장히 쉬워요, 생각하면. 그런데 그걸 지켜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요. 여기에 나오는 이 복이 어떠한 복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복이 있는데, 이 바라크라는 복은 축복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복은 바라크, 축복의 복이 아니라 아슈레하라고 말하는 그러한 해당하는 복입니다. 조금 다른 의미의 복이죠. 신명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이것은 바로 넌 참 좋겠다. 이스라엘아 넌 참 좋겠다. 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슈레라는 말은요, 원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삶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것. 우리가 목표 지점에 화살로 쏠 때 정 지점에 쏴야 되는데 다른 길로 쏠 때가 있지요. 그것이 딱 목표 지점에 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른 길로 걸어가 똑바로 가는 걸, 그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똑바로 가는 삶, 그 자체가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이 복은요, 축복을 전제한 감탄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의 개념이죠. 아까도 말씀은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그것은 야, 넌 참 좋겠다. 이스라엘아 나 참 좋겠다. 그것은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어느 날 태어나서 보니 삼성가의 딸이다. 삼성가의 사람이다. 라는 이런 의미예요. 태어나서 보니까 우린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어요.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엄청 부러워하죠. 넌 참 좋겠다. 여기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라고 공부하고 생활하고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그랬죠. 아,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난 사람도 너무 좋겠다. 너무 행복하겠다. 그렇게 말한 적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 너무 좋았다. 너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너무 행복하겠다. 좋겠다. 라는 이런 의미로 여기엔 복 있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속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고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 소속된 것을 확인하는 그런 관계적인 개념이 바로 여기에 있는 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이 너무나 행복하겠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와 있는 삶이 얼마나 복 있는 삶인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복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간 것인지 말씀 하나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꾀가 뭘까요? 꾀는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러한 행위, 이것을 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길을 쫓지 아니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면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내면에 깔려 있으면 바로 이러한 길을 걸어가게 되죠. 그리고 쫓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쫓는다라는 것은 이게 걸어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걸어가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와가 내 마음속에 탐심과 교만을 자리하고 있으니까 뱀이 와서 유혹하니까 후딱 넘어가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뱀이 유혹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넘어가고 버리고 마는 거죠. 또 롯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롯도 소돔과 고모라, 소돔성을 선택했죠. 예, 아브라함이 보아라 뭘 어느 땅을 선택할 것이냐 그랬더니 소돔이 굉장히 좋아 보였죠. 애굽과 같더라. 에덴 동산과 같더라. 그러면서 소돔성을 선택했습니다. 그 안에도 롯의 안에도 탐심과 어떠한 나도 모르는 그런 탐욕이 내 마음에 내재하여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예, 이런 길을 쫓지 아니하는 자는 걸어가서 쫓지 아니하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굉장히 긍정 언어를 또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부정 언어로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이러한 부정 언어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또 긍정 언어로 나와 있습니다.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로다. 복을 하나님의 의인은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사랑의 절정이 바로 즐거워한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내면의 기쁨이 분출되는 그러한 표현이 바로 즐거워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딱 밀착되어 있으면 우리는 굉장히 기쁘죠. 그런 즐거움을 여기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밀착되어 있을 때 우리는 즐거워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 모세와 하나님이 굉장히 친구처럼 밀착되어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도 밀착되어 있습니다. 너가 알지 못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을 너가 다 알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밀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와도 친구처럼 대화하는 모습들,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주야로 묵상한다. 이건 주야로 읊조린다. 그냥 주야 밤낮으로 한다기보다도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계속 되뇌어인다.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그 말씀을 되새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거를 심은 나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나무는 수동적이죠. 그래서 심기워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동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의 그 뿌리는요, 하나님의 생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수를 먹은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겨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풍성하고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겠죠. 또한 이러한 이 악인들은 이러한 모습이 아니고 속이 비어있다. 우리 4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악인은 이런 앞에서 나와 있는 세 개의 긍정적인 이런 표현, 하나님의 말씀한 이런 표현이 아니라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습니다. 속이 텅텅 비어 있는 것이죠. 겉의 모양은 경건한 모양이나 속에는 비어 있는 하나님이 영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5절을 한번 보면은요, 이 시편의 작은 짧은 글이지만 이 안에도 종말론적인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종말론적 부분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것은 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체험적이고 인격적인 그러한 관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삶의 양식을 우리를 세세토록 아시고 옳은 것을 드려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결실을 맺는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심을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요, 관역을 딱 놓고 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활을 쏠 때 그 관역이 정확하게 맞추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 화살을 맞추어서 그 말씀에 정확하게 우리는 쏘아내는 그런 승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들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의인의 삶, 복 있는 삶이라고 하나님 말씀에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의 길로 내는 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내포하고 있는 건 이 시편 1편 1절부터 6절의 이 말씀 속에 모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의 이 삶과 같이 우리도 날마다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로다. 하나님, 저희들은 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